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어리석게도 죽을 짐승 혹은 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섬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이야기하고요, 또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네가 잘하고 있다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죄에 속해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말 슬프고 두려운 것은 바울의 이런 경고가 세상 속에 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어질 것으로 바꾸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지혜롭다 하는구나.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잘한다고 칭찬하는구나.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고요, 또 할례와 안식일 등의 유대 율법적인 것, 이러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방인 성도들은 또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서로 상호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반드시 죽을 사람과 짐승과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책망, 이것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이렇게 바울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썩어질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그리고 범죄하고 살고 있구나,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별의별 믿음이 있는 척 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좋아하고 마음에 깊이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나쁜 짓들을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나쁜 짓, 악한 짓, 시기, 질투,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오니까 성경이 아주 심플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 말씀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것처럼 너무나 선명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보응한다는 건 보복도 할 수 있지만 또 상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영생이지만, 그러나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과 유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영생이 보응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보응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해석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지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저 그대로 나오는 대로 영생이고 진노와 분노입니다. 그 기준은 너희가 행한 대로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겁니까? 라고 혹시 묻는다면,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아주 기계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로마서를 우리가 또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깊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그럼 우리가 실수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슬픈 것 같아요. 말로는 일사천리 청산유수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늘 교회에다가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혹 우리에게 하는 경고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절이 계속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라.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입으로는 믿는다 얘기하면서 사는 것은 각자 자신들의 우상을 따라가면서 내가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기준도 아주 선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인내함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인내함. 참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냐? 인내거든요. 인내. 인내가 뭐냐 이렇게 찾더니 참는 것,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쉽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거 참는 건 너무너무 쉽죠. 뭐 참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어려움을, 고통을 견디는 것, 이것을 인내한다, 참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면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는 것,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것,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환상적인 신앙생활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악하지만 내가 한번 입으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길을 쫙 깔아주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블랙카펫이, 저 레드카펫이 쫙 깔리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더 선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주의 선을 행해 나가는 것,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보응해 주시겠다, 그것으로 보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도 있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 이게 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을 짓는 것, 그건 음모, 다툼, 싸움, 여기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만 있을 뿐인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고통과 시련과 끔찍한 재앙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람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로마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의 끝이 너무나 험악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너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디 출신이냐 구분하지 않으세요. 네가 부자냐 가난하냐 구분하지 않으세요. 네가 남자냐 여자냐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도 구분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갖지 못했을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정말로 나를 알고 있지? 너가 나를 정말 알아서 성도라고 있잖아. 그러면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로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주 분노로 시작을 하거든요. 바울이 누군가를 부릅니다. 아주 소리쳐서 부르면서 시작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을 부르는 거이기도 하고 또 헬라인을 부르는 거라고도 하는데 뒤에 보면 바로 나오는 말씀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않으신다 하는 걸 보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성식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릅니다. 혹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이것이 있는 걸 보면 일장의 경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그저 죽어갈 것들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세상의 악을 다 행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고 수근수근거리는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상한 단어가 판단이죠.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손가락질하는 거. 판단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으면 손가락질해서 누르고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옳지 않은 것을 흠을 갖다 찾고 싶어하는 것,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너보다 낫지 하는 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 판단이 정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정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니? 그럼 네가 뭔가 기준을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네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했니? 그럼 네가 그 기준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너도 그렇게 행하잖아. 그래서 그것이 정죄의 판단이, 정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것을 좋아하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거야. 그거 니네 잘 알고 있잖아.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너희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물을게. 혹시 니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니? 3절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걸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니? 정말로 하나님을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니? 4절입니다. 이런 이들이 어리석어서 스스로의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받을 진노를 꾸준히 정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5절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편안하게 그냥 얹혀서 알고 싶어하는, 그저 복음을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냥 숟가락 하나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 많은 곳에서 너 예수를 믿으니? 그럼 경고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 편만으로 너가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너는 혹시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할 거라고 생각하니? 오산이야. 그것도 아니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다리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너 혹시 무시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아니니? 아니면 네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마치 은행에 네 예금을 쌓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꼬박꼬박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 만기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쌓아놓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열심히 적립해서 쌓아놨고 그것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돼도 이자가 덤으로 붙어 나오거든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거든요. 근데 그것이 빚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빚이 꼬박꼬박 쌓이는 겁니다.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월 얼마씩 빚을 쌓아나가요. 그것이 만기일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자를 더해서. 그것이 여호와의 보응입니다. 예금을 차릴지 빚을 해결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두려웠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5절에 나오는 너희가 어리석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데 네가 안 틀렸다라고 얘기하고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습관 때문에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이제 목회를 배우기 시작할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데 밑에서 배웠거든요. 집에서 맨날 싸웠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틀렸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 틀렸어요. 그게 뭐냐? 고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는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 토론해 볼까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앞에서 토론해 봅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것은 다 고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요.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은 고집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해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냐? 실제로는 누가 봐도 별로 경건하지도 않아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도 잘 안 하는데 신기하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건강까지 해요. 심지어 애들이 공부도 잘해. 그런 사람들이요, 주변에 보면 야 나는 되게 건강하고 나는 하는 일마다 되게 잘 되고 우리 애들도 되게 잘 돼.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에 보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 애도 공부를 별로 못해요. 건강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살아있는 곳에서 있는 곳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을 누리면서 잘 되고 있는, 내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내가 건강도 누리고 있고 우리 애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누리면서 그 평강의 상황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네가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원하니?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이 아닌데 내가 잘 살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심지어 우리 애들까지 잘 돼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이들은 하는 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어려움에 거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구나라고 오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잘 되는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학 간 자녀들을 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형통함을 주고 계십니다 라고 칭찬해 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건강도 잃어요. 우리 애들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으로 보응할 것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과 기준을 대면서 고집을 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고집이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그것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를 예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금 어떻게 찾으시려고 합니까? 그 예금을 찾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렵게 여러분, 예금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덜 먹어야 예금할 수 있고, 우리가 들 써야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예금할 때에 마지막 날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금은 뭐 0. 몇 프로 주고 요즘에 엄청나게 올랐다 해서 뭐 5%도 주고 그런 데잖아요. 성경에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배로 주신대요. 10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내게 돈 주시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공부 잘하면 내가 선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의로워지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형통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다시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견뎌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들에겐 영생으로 보응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당을 짓고 또 싸우고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은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정립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립하건 분노를 정립하건 만기일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만기일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고 거기엔 반드시 결과물이 있을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희망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견디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찾아야 될 것이 저축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있는 잔고를, 은행이 쌓여있는 그 예금을 찾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잔뜩 누리면서 진노를 쌓고 마지막 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